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광고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영상을 올리는데 이렇게 전체 예배 영상을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아시겠지만 설교만 이제 따로 이렇게 잘라서 유튜브에 또 올리고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성가대만 또 이렇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성가대 찬양만 또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예배당에서 듣는 것과 또 유튜브로 듣는 건 또 그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성가대 찬양을 유튜브로 한 번씩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올 한 해, 물론 이제 올 한 해만은 사실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오늘 제 설교가 그렇게 특별한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위임식 그 전주에 이와 관련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잘 눈여겨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때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의 그 일부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새로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4장이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말로 마음 깊이 잘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디모데라고는 한 명의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라면 역으로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잘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정말 이것이 맞다면, 정말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는 것이라면,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1번은
교회 생활에서 그 무게중심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어디예요? 활동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활동이라는 글자가 배움보다 한 2배 정도 더 크게 해놨죠. 예. 교회 안에서 교회가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2번은 교회 생활에서 교회 활동보다는 말씀을 배우는데 더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교회,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활해온 우리 교회, 이 동작중앙교회,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1번인가요? 아니면 2번인가요? 활동과 배움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움의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교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배움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큐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큐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큐티 자체가 성경 공부는 아니지요. 큐티는 개인 묵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큐티를 바르게 잘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사실은 큐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거의 다 마르다처럼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느 쪽이 더 좋은 편인지.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정말 좋은 편을 택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서 큰 교회로 옮겨가신 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내가 저런 활동을 했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다 활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분이 맡고 있는 그 한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의 1년 예산이 우리 교회 전체의 1년 예산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 부서의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눈꼽만큼도 이분이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이분한테 사실은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교회로 옮겨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우셨나요? 그 교회로 옮겨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어지셨나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쳐 주던가요? 저 사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거의 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하면서 내가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합니다라는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을 잘 배운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활동을 한다고 자랑을 하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숙의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르침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활동들을 하거든요. 교회가 분주하거든요. 열심히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계속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성가대 봉사를 하고요.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요. 열심히 식당 봉사를 하고요. 바자회도 열고요. 해마다 총동원 주의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런 행사들로 항상 교회 공동체가 바쁘고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이런 활동들로 항상 분주하니까 이런 행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활기차다. 우리 교회가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별로 하지를 않아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서 이제 여러 교회 공동체를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부목사로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그 어떤 교회도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설교 말고요. 그 위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같은 옛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에 꾸준한 식사가 필요함을 알았다. 반면에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뭘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워십 댄스를 하고 바자회를 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 신나지요. 재밌지요. 그래서 마치 그게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다가 요즘 교회는 참을성 있는 공부와 묵상에서 비롯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뭐를요? 교회 활동을 중시한다. 그 결과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키워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데이비드 웰스 교수의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되어버렸다. 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활동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퍼거슨 목사님의 이 지적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르침과 배움 중심의 교회 생활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퍼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어리다고 해서, 너가 젊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젊지만, 아직 어리지만, 젊은 목회자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목회자이고 너는 모든 공동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과 성품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향한 반복된 권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가 개인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 누구나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독경사라고 해서 따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그 성경을 귀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독경사가 읽어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설해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개인의 삶에 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권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입니다. 프리칭. 설교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설교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은 설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뭐르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여기 성숙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NIV 영어 성경은 프로그레스, 진보, 앞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숙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그렇죠? 매일매일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진 모습, 더욱더 성장한 모습,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 그런 성숙함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힘을 이 모든 일에 쏟아 부어서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앞에 말하는 세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성숙함, 성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몰려들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짜서 사람들을 여기에 초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살 길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길은, 바르게 성숙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른다. 활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지요. 우리가 왜 배우나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나요?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게의 중심은 그 활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장과 성숙을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란 성숙의 다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입니다. 영적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부터 뭘 해야 돼요? 자라나야 하지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어린 아이로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준 지가 언젠데 계속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젖밖에 내가 먹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진짜 큰 문제겠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야 했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했어야 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바울 사도는 어디서 찾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복음을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예배를 드린 지는 오래됐는데,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런 은사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만 잘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자 원하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잘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성경의 각 책들이 66권의 각 책들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적, 정치적 상황도 아셔야 되고요. 각 교회의 상황도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요. 시도 있고요. 속담, 잠언서도 있죠. 또 편지들도 있죠. 전기, 예수님의 일생, 전기도 있죠. 다양한 장르들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지어 묵시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을 마치 역사서처럼, 역사적 사실처럼 읽는다면 잘못이겠지요. 속담을, 잠언을 불변의 진리처럼 읽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속담에는 항상 양쪽, 그러니까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속담을 속담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에 대한 것들을 마치 실제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 타고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가서 사탄하고 싸워서 물리칠 거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할 7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은 성경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 성경 자체의 문제가 있다. 성경이 문제가 많은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그 문학적 장르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저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작중학교회가 활동 중심의 교회보다는 배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교회 활동보다 배움에 무게중심을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요구에,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교회 활동보다도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속하려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직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3청년 젊은 집사님들이 모두 신청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직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경만 공부한다고 영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있을까 봐서 마지막 말씀은 이것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잘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 성장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서 영적 성장에 이르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성장에 이르기 원한다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겸손함으로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동 중심의 교회보다는 배움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영적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